지난주에 우리 황명옥 집사님께서 약식을 해오셨는데요.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도 굉장히 있었지만 정말 예쁘게 포장을 해오셔가지고 보기도 너무 좋았었죠.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그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서 아까워서 못 먹겠다고.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은 건데, 그죠? 이렇게 너무 예뻐서 포장을 못하게 그 포장을 너무 예쁘게 해서 먹지를 못하겠다, 아까워서. 그랬더니 누가 벽에다 걸어놓고 디스플레이 해놓고 있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셨는데, 물론 이게 웃자고 한 얘긴데요. 누군가 진짜 약식 이게 포장한 게 너무 예뻐서 벽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걸 구경만 하고 있다면 참 어리석은 일이죠. 본질을 잃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약식은 맛있게 먹어줘야 그 본질대로 가는 것이고요.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때리 약식을 벽에 걸어두는 일은 아무도 하지 않지만 그와 비슷한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 예를 들면 책을 잔뜩 사다 놓습니다. 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초판본도 어디 가서 어떻게 해서 구해 오는데 읽지를 않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죠. 책은 읽기 위해 있는 거지 구경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모으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집에 모셔두고 있으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읽으려고 있는 겁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참 이게 마치 약식 포장이 너무 예뻐서 벽에 걸어두는 것 같이 그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본질을 잃어버리는 요 일 중에서 가장 교묘한 덫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잃은 자선사업가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있는가? 사랑을 잃은 자선사업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선사업은 사랑으로 하는 건데 사랑을 잃고 자선사업을 한다. 본질을 잃은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 알려져 있죠. 이제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앞에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게 참 잘 생각해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제하는 것, 내 몸을 불살라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 이건 사랑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사랑의 행위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해놓고 사랑이 없으면 그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럽니다. 사랑 없이 구제를 할 수 있고 사랑 없이 남을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나 희생하는 거나, 저희가 아까 그 프로젝트 워트 모어라는 것도 이렇게 좀 보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이걸 할 때 이 본질은 다 뭐냐면 사랑을 위해 하는 건데, 본질을 잃은 채로 얼마든지 구제도 할 수 있고 희생도 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가 지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패러그래프가 처음 시작되는 것이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주에는 유대 마술사와 그리고 그 스게와 자칭 유대 제사장이라고 하는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를 내죠. 흉내를 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해를 당하는 그 사건을 살펴봤는데, 오늘 본문은 그 일이 일어나자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 17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그 앞에 일어난 일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 어떻게 했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한 일을 알렸다는 것은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렇게 했다는데,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그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믿는 사람들이 막 생겨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이미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믿는다고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 이 앞에 이 사건들을 쭉 보고 나서 각성을 하는 거죠. 아, 예수님의 이름을 말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구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단순히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 먹는 것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지난주 계속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에 있는 나의 인간의 자리에 오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 신앙의 본질 이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 대행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분.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본질입니다. 근데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의 첫 걸음이 뭐냐라고 할 때 그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건 뭐죠? 방향 전환입니다. 잘못한 거 내놓고 용서받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고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 다시 보시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그동안 자기들이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에 그 잘못되어 있던 신앙의 방향으로부터 돌이켜 와서 자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한 일을 고한다.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보시면 또 맞소를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말하자면 이제 영적인 어떤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죠. 이교적으로.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나오는데, 그 앞으로 나올 때 뭘 하냐면 예수 앞으로 나올 때 책들을 가져와서 불살랐다고 합니다. 이 책은 어떤 책이었을까요? 이 책은 이 사람들의 생명의 책 우리에게 생명의 책은 성경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책이 생명의 책이었을 겁니다. 아마 귀신을 쫓는 비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듯이 그 사람들에게는 마치 성경과 같이 그들이 애지중지하고 있던 책이었을 겁니다. 그거를 가져와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건 말하자면 자기들의 어떤 그 목사가 성경을 읽고 살 수 있을까요? 사역 못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밥줄입니다. 저의 생명줄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책이 그거였는데 그거 버리는 겁니다. 버려 불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의 잘못되어 있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해버리고 돌이킨 행위로 이 책을 불태워버리는 것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던 사람들도 자신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되어 있던 신앙관으로부터 돌이키고,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잘못된 과거로부터 돌이킵니다. 이것이 신앙 용어로 얘기를 하자면 회개라고 하는 거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회개를 마치 용서받는 도구인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잘못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회개를 하는구나, 용서를 해주시고, 그렇게 늘 잘못하고 용서받고 잘못하고 용서받고, 이게 회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기독교 참 이상한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겁니다. 사는 건 쟤네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근데 얘네는 뭐 회개만 하면 무슨 잘못을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욕심 많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요. 막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용서를 받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그래서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하는 데는 우리 기독교인의 잘못이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서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공격하는 그 기독교는 6살짜리 아이들한테나 적합한 기독교를 만들어 놓고 그 기독교를 공격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기독교가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6살짜리한테나 어울릴 만한 그런 기독교를 누가 만들었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회개란 단순하게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고 방향 전환, 완전히 돌아서는 것.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완벽히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런 자각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뭔지도 생각도 않고 바보같이 무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높이는 첫 걸음입니다. 이 믿은 사람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것을 아뢰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잘못되어 있던 신앙관으로 살아오던 거기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고요. 마술사들 자기들의 삶의 길이라 생각했던 그 책을 갖다 태워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나는 얘기인데, 그렇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이것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이 그룹, 어떤 집단이 세상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세상적인 힘을, 세상적인 세력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다른 어떤 집단보다 더 강력한 집단이 되었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흥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히브리서 11장에서 쭉 하죠.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히브리서는 이런 이유로 썼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박해받고 고난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그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 길을 먼저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 너희들 힘들겠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증언들을 기억하고 너희도 믿음을 지키라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썼는데,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3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뜻은 이거라고 합니다. 원래 직역을 하면 이런 사람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말로 의역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롱이 있고 채찍질이 있고 결박이 있고 옥에 갇히는 것이 있고 돌로 맞는 것이 있고 톱으로 켜는 것이 있고 시험도 있고 칼로 죽임도 당하고 궁핍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학대도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을 왜 겪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 지키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쉬워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 있었던 이 모든 어려움들이, 그 어떤 어려움, 아픔, 괴로움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였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한 사람들이 갖게 되는 힘, 세력, 하나님의 말씀의 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회개한 사람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바이블 다 버리고 그 잘못된 것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살기로 한 그 사람들이 이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지켜나가야 할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글자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냥 이렇게 성경 말씀으로 보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씀의 힘을 얻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 있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님 떠난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까?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하는데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 그건 다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 주님 밖에는, 시편 16편이었나요? 주님 밖에는 내게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내 만족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내가 거기서 큰 집 있고 자동차 있고 이거 있어도 나한테는 만족이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 밖에는 없습니다, 만족이. 예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주님께 붙어 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그럴 때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제 여기서 생겨나는데, 우리가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못한다는 거죠. 안 된다. 진실로 순종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걸 경험합니다. 원수도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끝없이 용서해라. 여기 이거
2번 참으면 많이 참는, 3번째가 뭐 폭발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실패를 하는데, 여러분, 이 실패가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게 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실패는 누가 하느냐? 누가 실패를 할까요? 시도를 한 사람이 실패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 계신 주님께, 주님 정말 주님이시면 이 바다 위로, 물 위로 나로 걷게 해 주십시오. 걷게 해 주셨죠. 나와서 몇 발짝 걷다가 보니까 광풍이 몰아치고 두려움이 몰려오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뭐죠? 왜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인데, 베드로는 물에 발을 내디뎠으니까 빠졌죠. 다른 제자들은 뱃속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정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오케이, 그러면 내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 정말 그거 원합니다. 진실로 그 계명 속으로 가서 계명을 지키기 위해 시도하는 사람만 실패를 하지, 그 시도를 안 하면 실패라는 걸 모릅니다. 신앙의 실패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어떻게 거합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오케이. 이게 주님께 붙는 겁니다. 실패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게 정말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붙는 거라고요. 그 과정에서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그 실패 속에서 우리는 아파하죠. 절망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그 절망을, 그 힘든 것을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거기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잃은 두 부류를 예수님이 조심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신앙의 본질을 잃은 두 대표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선자였습니다. 너희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데, 위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 위선적이냐면 이 사람들은 율법 지키는 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근데 실제로는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그걸 다.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추렸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준수하는 것, 11조 하는 것, 이런 것들 몇 가지, 그 정결 예식 이런 것들 몇 가지 철저하게 지키고, 이걸 지켜서 나는 율법 지키고 있다, 너네는 왜 안 지켜?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안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바리새인의 위선적인 신앙,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그 몇 가지 종교적 행위로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감추는 것. 그래서 이게 이제 위선이 되는 거고, 예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불렀죠. 마태복음 23장에서 회칠한 무덤들아. 회칠한 무덤 뭐죠? 무덤인데 겉을 아주 되게 이렇게 예쁘게 잘 꾸며 놓은 겁니다. 속에는 뭐가 있죠? 시체, 썩은 시체.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얘들이 겉으로 보이는 건 괜찮게 하는데 속에는 뭐가 있다? 썩은 시체밖에 없다. 생명이 없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율법 지키는 것을 요 몇 가지로 추려서 하는 걸로 했던 사람들, 그걸로 나머지를 안 하면서도 괜찮은 신앙인 것처럼 가린 사람들, 이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이제 정반대입니다. 현실과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 이렇게 나오죠.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 부활 신앙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걸 안 믿었습니다. 부활을 안 믿었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가능성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그들의 신앙에서 제거해 버려서,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가 되죠. 하나님께서 부활하실 세상이 있는데, 부활케 하실 세상이 있다고 유대인들도 믿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없었던 겁니다. 그럼 그 세상이 없으면 뭐만 남느냐?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만 남죠. 그럼 이 세상이 전부가 돼서 이 한 세상 잘 살다 가면 끝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유대교회 내에서 지도자층에 있으면서도 정치적 세력과 결탁하고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매여 있는데 지킬 수는 없으니까 위선자가 됐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과는 이제 바리새인의 위선적 신앙에서 정반대편으로 와서 어차피 못 지킨다는 것을 완전하게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가 되고 자유주의가 된 것, 이게 이제 사두개인.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실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잘못 다루는 바람에 그들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 간 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인데,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한, 예수 안에 있는 한, 말씀 안에 거하는 한, 그 계명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우리가 실패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로 인해서 바리새인이 되든지 사두개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라는 이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 예언서에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이 고아, 과부, 나그네란 사회적 약자를 뜻합니다. 내가 도와줘도 나중에 나한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난 온전히 내 거를 희생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돌보려면. 재수 없으면 도와주고도 고맙다는 얘기 한번 못 듣고, 더 재수 없으면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도와주는 걸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권리인 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도와주는 걸 처음에 고마워하다가도 이게 그냥 나중에는 이게 당연하고 이게 내 권리인데 왜 안 해주냐까지 가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돈, 육체적인 에너지 혹은 정신적인 에너지, 이걸 무지하게 쏟아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얘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쉬운 길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 하는 겁니다. 이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고아, 과부, 나그네 돌보는 거는 이렇게 밀어놓는 겁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앙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제물 갖다 바치는 것, 예배하는 것으로 신앙을 보여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걸로 가려버리는 거죠. 내가 이 신앙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리새인의 신앙인 거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이게 위선이고 거짓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서 7장 4절 같은 데는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이 성전을 보고 이것을 보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 그따위 마음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여기가 진짜 성전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혹은 이제 사두개인처럼 타협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똑같은 건 이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선 실패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실패한 걸 감추려고 하는 거고, 사두개인은 그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차피 안 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의 계명을 지켜 예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는데 그 순종, 예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사랑의 계명을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끝없는 용서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저주하지 않고 기도하고 악을 선으로 갖고 하는 것인데, 이거에 순종을 하는 것인데 결국엔 우리가 이걸 실패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몇 가지 종교적 활동하는 것으로 축소를 시켜버리면 실제로 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뒷전으로 놔두고 예배에 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워트 모어라는데 여기에 도네이션도 하고 이거를 가려버리면 이게 바리새인이 되고 혹은 사두개인이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종교 활동으로 내 불신앙을 가려버리게 되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든지, 바리새인적 위선자가 되든지, 아니면 이거 어차피 못하는 거 위선 떨지 말고 커밍아웃 하자. 어떤 커밍아웃? 난 어차피 못하는 사람. 이게 이제 사두개인입니다. 양쪽 다 문제가 뭐냐면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것,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건 뭐냐, 내가 못하는 건 뭐냐, 내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는 뭐냐? 그 초점을 바꿔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시는 장치죠. 우리가 경험하는 실패라는 것은 못하는 걸 하는 것처럼 감추거나 아예 나는 못하는 존재라고 포기를 해버리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거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안 됩니다. 어떡하지요?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의 실패가 하는 일입니다. 실패하지 않고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모든 것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실패. 우리가 실패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어떤 선을 이루시게요? 내가 실패를 하자 드디어 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구나. 저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된 게 최근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에 제가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아들 앞에서 엄청나게 화를 냈던 겁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화를 냈는지 여러분 잘 상상이 안 가실 텐데, 저 옷을 찢었습니다. 아들 앞에서 옷을 찢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찢은 옷이 지금 제 옷장에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거죠. 볼 때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도 저는 고백했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근데 그날 옷 찢으면서 그 생각이 갈갈이 찢겨졌습니다. 지금도 제가 사람들 앞에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고, 그렇습니다. 한숨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마다 찢어진 옷을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 앞에서도 괜찮은 사람이라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 이후로 정말 제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셔야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마 또 실패할 겁니다.
그때 더 깊이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돌아설 겁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합니다. 아프게 합니다. 아파해야 되고 절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절망이 하는 일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망과 아픔을 통해서 뭘 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뭘 하는가요? 자기를 부인하게 하죠. 거기서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의와 다스리심을 구하며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보란듯이 뭘 잘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헌금 잘 하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워트모 같은데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남도 잘 돕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훌륭한 일들이지만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 본질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헌금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봉사하는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여 프로젝트 워트모어에 이렇게 도네이션도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살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을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은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없는 사람이 되는 그런 예수님 닮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관계에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뭘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말하라 한 것을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계, 하늘 아버지와 철저하게 하나 된 그 관계로 살아가셨던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라고 에베소서 4장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렇게 자라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뭘 예수님이 한 그 일들을 나도 해야 그게 아니고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와 갖고 계셨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알고 하나님께서 뭘 슬퍼하시는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 슬퍼하시는 죄 멀리 하기로 하는 것. 그래서 그게 무슨 하나님이 너 내가 기뻐하는 거 안 했으니까 벌 주고 너 내가 슬퍼하는 일 했으니까 내가 벌 주고 뭐 이런 그러니까 너 내가 기뻐하는 일 했으니까 상 주 이런 관계가 아니고 예수님 아버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이 맏아들 되셨다고 그러거든요. 맏아들. 왜 맏아들이죠? 예수님이 독생자신데 아들 하나시잖아요. 근데 왜 맏아들이에요? 그 뒤로 줄줄이 딸려올 형제들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형제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기르실 때요. 그러니까 신앙을요. 전 진짜 제발 뭐 어떤 이렇게 교리적인 것, 뭐 이렇게 뭐 기계적인 어떤 이런 내용들 이런 걸로 신앙을 좀 살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 제가 제 아들한테 무지하게 화를 냈거든요. 근데 버릴 수가 없어요, 얘를. 아주 이게 그지같이 하는데 제가 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인데 어떻게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쓰고 슬퍼하시는 일 안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누구신지를 아니까 내 아버지니까. 근데 실패해요.
실패하는데 그 실패가 나를 어떻게 못한다니까. 왜?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그냥 자유함이 생깁니다. 못하는데 하는 척하거나 못났는데 괜찮은 척하거나 그럴 거 없이 자유롭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그러니 아버지, 내 못난 거 아버지 아시잖아요. 아버지가 좀 도와주셔야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 핏방울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한 내용이 뭐였죠? 근데 거기서 이 잔을 할 수 있으시거든 내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내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가벼운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아빠, 나 그거 안 하면 안 될까? 안 하면 안 될까? 그 얼마나 친밀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러니까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관계 안에 거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켜야 되겠다. 실패합니다. 실패하다가 모르겠다, 포기해, 난 못해, 이게 아니고요.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그 관계 속에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그 가능성에 나를 맡겨서, 아버지, 내가 이번엔 실패했는데 죽은 내 영혼을 아버지께서 살리시고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기로 합니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언제든지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언제든지 다시 가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기로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그렇게 두 팔 벌려 환영하시고 안아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납하기로 하고 더 많이 웃고 더 따뜻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사람들이 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하는 그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의 내용이며, 주를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더라, 주의 말씀이 세력을 입었더라,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더라, 주의 말씀에 힘이 있더라라는 거죠. 이건 오늘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일어날 일들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기 위하여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기로 하고 그 계명에 순종하기로 하고, 그러다 실패도 하고 나에 대해서 절망도 하고, 그리하여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네요. 정말 나라는 인간이 이러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납작 엎드리고 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기로 하는 것,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겁니다. 결국 신앙의 본질은 옳고 그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뭐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하고 뭐가 맞고 거기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일 없으면 그 다 꽝입니다. 누가 무슨 이성적으로 뭘 이렇게 딱 맞춰서 해도, 그래도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 없으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없으면 성경 66권 다 암송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란 결국 얼마만큼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로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이런 말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그것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본질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 요한 1서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을 하죠. 거기에 꼭 나오는 단서되는 얘기가 뭐죠? 주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지 않습니까? 그 밑바탕에는 사랑합시다, 용서합시다, 용납합시다, 거기는 전부 다 이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니까. 예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77은 49, 490번 용서해라. 그런 거 아니죠. 7은 완전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유대 문학에서. 완전수가 둘이 만났어요. 거기에 공이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건 끝까지 하는 사랑이죠. 너희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끝까지 용서해야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음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라는 여러 버전으로 나오는 내용들이 사랑합시다인 거고, 용서합시다인 거고, 용납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도 구제하고 자기 희생하는 게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예수님 없이도 그 흉내는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없이 얼마든지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거 한 것 가지고 구제하고 내 희생해서 누구 도와준 것 가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높아집니다. 이게 바리새인이 했던 거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 얘기를 해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근데 그 내가 높아지는 일로 그렇게 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건 끝까지 못 갑니다. 중간에 반드시 이렇게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퍼지면, 자기 의가 그렇게 퍼져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포기를 하죠. 이건 못하는 일이구나, 안 되는 일. 사두개인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정의를 한번 보십시오. 13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이렇게 나오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이 오래 참습니다. 내가 오래 참으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사랑, 예수, 그분이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분을 따라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온유하게 대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 그분이 사랑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랑이 나한테서 나옵니다. 온유함이 나옵니다. 예수를 모셔야 됩니다.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일 모레부터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그것도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왜 자꾸 하자고 하느냐? 자꾸 하나님하고 친해져야죠. 하나님하고 가까워져야죠. 그거 하자고 그런 거 보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 예배라도 없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도 주일 예배라도 있으니까 꾸역꾸역 나와서 그래도 여기서 말씀도 한번 듣고 하나님하고 좀 친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그거 본질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예수를 마음에 모시기로 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기로 하는 것, 그거 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로 위로와 격려의 말 합시다. 그거 본질 아닙니다.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예수의 사랑을 나눕시다. 예수의 이름을 높입시다. 그게 본질입니다. 그걸 하려니까 주의 사랑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정죄 말고, 비난 말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프로젝트 워드 모어,
도네이션 해서 우리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이거 본질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살아가는 한 방식, 지금 내가 어디 찾아가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내가 이만큼은 할 수 있겠다. 주의 사랑으로 그거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두려움과 불만과 원망과 아픔과 실패, 어려움 이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신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날 기회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할 기회.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인간을 어떡합니까? 라는 처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로 돌이킬 기회. 우리는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내가 널 위해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그리하여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의 본질을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너 나 의지해라,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나한테 기대라, 힘들지 나한테 기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 초대에 바르게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더욱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의 열매들을 맺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